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리비딩 크리스천, 다시 세우는 그리스도인 11월 감사를 세움이라는 주제로서 특별히 룻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지러웠던 그 사사 시대에 한 여인의 삶에 집중해 주셨고,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모압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즉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닌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이 나오미의 상태가 완전히 좌절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에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으며 내가 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나를 실제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어려운 시간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상태가 마라, 고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비단 불평이나 원망이나 좌절이나 내 마음의 무너짐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상태를 다시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오미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특별히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사실 지금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을 나오미가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감사를 다시금 세워 나아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오늘 룻기 1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지칭할 때 성경에서는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가르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계속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군가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조물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스스로 계시는 자,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2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4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이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그 시점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와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된 미완료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와는 무엇이 되었다라는 완료형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이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면서 그가 붙들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세 번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는 이 고백에 있는 것은, 나를 고통 속에 있는 자라고 부르라는 것은 비단 그녀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마라와 같은 상황에 비록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다시금 나오미로 만들 것이다, 기쁨으로 만들 것이다,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비어지게 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고백은 이 나오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수용성이 있고요. 둘째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먼저 수용성이다라고 했어요. 이 수용성이 뭐냐 하냐면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함이 무엇이냐? 겸손함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내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냐, 내 삶에 가장 무거운 게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다면 분명 그 안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두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비단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함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3살짜리가 혼자 샤워할 수 있겠습니까? 3살짜리가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겠습니까? 3살짜리가 혼자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그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습니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그 뜻이 심장을 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심장을 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심장을 내준다는 건 내 생명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이겠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고로 누가 구원을 얻느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로 바뀐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지금까지는 내 감정대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완전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될 때에, 여러분, 언제가 말씀드렸죠? 나라고 하는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상태,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의존성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 그 상태가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지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미래지향성이라는 말은, 나는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현재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도 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은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미래지향성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시대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시대, 내 자손의 시대까지 바라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비어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을 이 나오미의 고백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지금 나오미의 고백과 나오미의 중심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미래에 나는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마라와 같은 상황, 고통이 가득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다시 나오미로, 내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으로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이 나오미의 고백은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자, 오늘 룻기 1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전능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악에서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만물의 운행과 통치와 주권은 전능자이신 엘 샤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나오미의 고백은 지금까지 내 삶에 일어난 일련의 모든 것들, 내가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고 이 모압 땅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내 두 아들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 내 삶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무언가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련의 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내 삶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마라와 같이 고통 속에 잠식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젠가 나를 나오미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만드시고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실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제가 사실은 오른쪽 얼굴이 약간 좀 경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떨림도 있고 막 저도 모르게 막 볼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버릇처럼 생긴 게 뭐냐면 거울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거울을. 이렇게 거울을 자주 보다가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제 볼에 아직도 약간 남아있는 그 흉터를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 흉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왜 생기게 됐냐면 제가 바야흐로 6학년 때, 13살 때 이렇게 친구와 싸우게 됐는데 제가 사실 이겼거든요. 그때는 싸움이 그거였어요. 상대가 울면 이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었어요. 제가 이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승자의 미소로 뒤돌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달려와서 제 볼을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으셨지만 그땐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고요. 저도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렸는데 비를 맞으면서 또 볼에서는 이렇게 피가 흐르면서 집에 갔죠.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셨고 바로 저를 병원에 데려가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이제 소독하고 저는 그때 이제 파상풍 주사라는 걸 처음으로 맞게 됐습니다. 사람의 이빨에 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제가 오랜만에 거울을 보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잊고 있던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오늘 또 그렇다고 인사할 때 제 오른쪽 볼만 보면서 인사하지 마시고요.
그 상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이 볼이 아니라 코를 물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귓볼을 물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솔직히 눈을 물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볼에 물린 게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잘 보이지도 않게 되었으니 은혜였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맞구나.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도 이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 귀가 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귀가 떨어져 나갔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물론 지금도 좋진 않지만 귀가 없다면 좋으셨겠어요? 여러분 코가 떨어져 나갔으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물려서 눈 시력이 제가 잃게 되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한 주간 계속 인정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제 삶이 비록 마라와 같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나오미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일부터 시작될 저녁 예배에 꼭 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전능하시고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나아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